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사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지 못하고 불충성했으며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도 순종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고하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정복되고 하루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부흥케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크신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올여름 사경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서 사경회 교환을 통해서 제1강부터 11강까지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해설서까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확실히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함 없도록 거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병마로 신음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족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은 시편 129편부터 131편까지 세 편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 131편 새로운 또 우리 곡으로 131편 말씀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 교만하지 않고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 교만하지 않고 주여 나의 눈이 높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내가 큰 일들과 미치지 못할 일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실로 나의 중심 고요하나이다. 어미 품에 아기같이 만족하나이다. 예스라엘아 영원히
너희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랄지라. 너희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7절과 8절 말씀 읽고 이 시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7절과 8절 두 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여름 사경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전에도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하였는데,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또 그 지하교회 특별히 성도들은 함께 자유롭게 모여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 세월이 70 거의 한 온 해방 직후부터 거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70년이 넘게 그렇게 각 가정에서 가정도 다 믿는 사람이 없으면 아니면 혼자서 주일마다 상당히 좀 마음을 졸이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타고 또 속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말씀을 좀 설교해 줄 수 있는 설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얼마나 있을까. 또 그런 갈망 가운데 살다가 또 하나님 부름을 받은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래도 저희는 그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까지 함께 그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또 예배하고 또 찬송도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것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려움의 때에 말씀의 기가를 그래도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이 없어서 기가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를 당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였는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북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이리저리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서 왕래하지만은 아무도 그 말씀을 얻지 못하여서 줄이고 가라고 비틀거리는 그러한 때도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의 기가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밥을 먹어야죠.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이건 최소한의 생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최소한은 뭐여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때가 되면
마치 사람들이 어려움의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뭘 챙깁니까? 시장에 가서 먹을 거, 당장 급하게 먹을 거 챙기고 그래갖고 다 동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또 말씀의 어려움의 그 때를 만나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를 만나면 우리는 뭘 먼저 확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확보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더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 우리가 줄이고 또 이리저리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며 피곤하게 되지 않도록 말씀 생활을 우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올 여름에 우리에게 또 여름 사경회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가정에서 얼마든지 우리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의 자리로 다 나와서 줄이고 기가를 당하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도록,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살만 하더라, 뭐 그리 예배하는 자리 또 말씀 듣는 자리 그렇게 가지 않아도 뭐 편하기만 하더라, 이러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건 뭔가 좀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시장기를 느껴야 되고, 또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배가 고플수록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특별히 이런 어려움의 때를 만났다고 해서 말씀 못 듣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얼마든지 들으려고 하면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병상에서도 예배에 참여하는 이러한, 하나님 또 다르게 보면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또 우리가 마다하면 이걸 또 부지런히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가 기가를 자초하는 것이 됩니다.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의 은혜의 이 물줄기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멈추지 않도록, 메말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일을 하시고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 주요한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자신들의 위로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복음을 들려주심으로써 그들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이렇게 경영하시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택하신 자들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그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벨직 신앙 고백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리스도, 그 복음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 복음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땅에 복음 설교자들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미 이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그들이 이제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깨우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거룩하게 하시는 일,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일. 믿지 않는 자들도 위로하시고 초청하시고,
신자들도 또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일깨우셔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것, 특별히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좋은 음악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우리가 반가워해야 되고, 거기에서 큰 위로도 얻고 감동도 얻고 거기에서 빛도 보고 그것으로 힘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가 이 시편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이제 또 한 편씩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거룩하게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때로 책망도 하시는 그러한 일, 이 은혜를 우리가 또 받고, 또 아직 이 위로를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또 자신의 위로로, 자신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129편부터 다시 한번 한 편씩 차례대로 제가 읽고 또 한 편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경회 교환을 함께 놓고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나온 힘겨웠던 과거의 나날들을 회상하면서 현재의 자신들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미래를 정확하고 또 신앙적으로 확신 있게 전망하게 만들어주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129편에는 성도의 또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29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과거에 대한 공동체적인 집단적인 그러한 회상을 가지고, 그 회상의 노래입니다. 회상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러한 회상의 노래입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그러한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은 고토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참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정말 많은 풍파와 고난을 겪은 사연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성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에 아마 그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제 거기에 다시 재건된 성전을 바라볼 때는 더욱 아마 그러했겠지요.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많은 그러한 괴로움과 슬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 우리가 오늘 9편을 읽었는데 128편은 이 예배자와 이 예루살렘의 복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참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129편은 성도들이 또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행복과 즐거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또 교회의 많은 고통과 학대와 박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환에도 188페이지에 중간에 그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생각해 봐도 그렇죠.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또 가나안에 와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시달리고 많은 역경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고,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은 얼마나 여러 번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수르의 공격도 받았죠.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함락되고 낱낱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의 성문들이 다 불타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참 파란만장한 그러한 날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자신들의 그러한 굉장히 괴로웠던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예배자로 나아온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자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과거로부터 역사에서 교훈을 계속 얻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온통 다 거의 과거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 지나온 이야기들이고, 이제 요한 계시록과 또 구약의 몇 예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몇 예언, 바울 서신의 종말에 관한 그 몇몇 구절 외에는 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런 세월을 지나왔는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이 어떤 역사를 지났는지 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죠. 왜냐하면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교회와 세상과의 근본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러주고, 이 근본적인 질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좋았던 과거, 자신들의 어떤 예전에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잘된 일, 이런 것들만 기억하고 또 되새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겪었던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대면하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또 2절에도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두 번이나 같은 말을 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여러 원수들을 통칭하는 말이겠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많은 이방 나라들, 그들이 다 합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죠, 한마디로. 지나온 날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에 의해서 여러 번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기 여러 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오래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오랫동안. 언제부터? 소시부터. 교회가 세워졌던 때부터. 호세아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어릴 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서 데리고 왔다. 어릴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역사를 볼 때 이 세상에서 미움과 조롱과 압제와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사실 교회는 편안한 시절을 보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옛적부터, 소시부터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매우 적대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3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매우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만들었으나. 이게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에다가 고랑을 만들었다. 등에다가 고랑을 만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말 표현에는 내 등골을 빼먹는다. 아주 사람을 등골 휘게 만든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내 등에다가 고랑을 팠다.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나를 아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교회만 미워할까? 왜 이렇게 교회만 찝어서 이렇게 좀 미워하고 또 조롱하고 또 좀 다른 단체와는 좀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너무 억울하다. 좀 기분도 나쁘고 또 억울하고, 물론 교회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개인들도 그렇습니다. 친구들끼리도 보면 안 믿는 친구도 있고 믿는 친구도 있고 어울려서 지내다가 안 믿는 친구는 이런저런 좀 잘못을 해도 그렇게 타박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그 믿는 그 친구가 뭘 잘못했다든지 거짓말을 한번 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너는 그 믿는 교회 다니는 녀석이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느냐고 아주 사람을 또 몹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왜 나만 이렇게 가지고 또 다른 애들은 똑같이 잘못해도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언제부터 그랬는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소시부터.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적대적이고 세상이 반드시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워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비방하고 욕하고 또 너희를 잡아가서 옥에 가두고 또 때리고 또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적대감은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2절에 그렇게 괴롭게 하였으나 저희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를 돌보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소멸되지 않도록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교회의 생존을 유지시키시고, 왜 그의 구원의 일을 교회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지로 삼으셔서 그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허물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걸 예루살렘에 특별히 딱 발을 들고 갔을 때마다 실감하는 겁니다. 왜? 풍파를 겪은 이 예루살렘이 여전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성전에 올라가며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소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저희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어떤 개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교회적 공동체적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들도 역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스코틀랜드의 그 자유 장로교회, 그 교단의 그 문양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상징적인 문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하러 처음 갔을 때 그 문양의 뜻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문양이 뭐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불타는 그 가시떨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또 형상화해서 그 하나의 문양을 만들어서 그 교단에 하나의 문양, 상징적인 문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라틴어로 넥타멘 콘수메 바트루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타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콘수메 바트루라고 하는 것은 삼켜지지 않았다, 완전히 불타지 않았다, 소멸되지 않았다,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어떤 한 운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불은 붙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버리지 않았던 가시떨기처럼, 교회는 불은 붙었지만은 극렬하게 타는 그런 풀무불 속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불이 임했지만은 그러나 소멸되지는 않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여러 번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스코틀랜드 교회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1660년부터 1689년 사이에 한 30여 년 사이에 죽임을 당한, 그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수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18,000명이 스코틀랜드에서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청교도들, 개혁교회 성도들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옥에 갇히는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불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는 힘이 없지만, 교회는 연약하지만, 교회가 뭐 무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줄. 여호와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줄은 결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지만은 애굽도 무너졌고 아수르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고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굳건히 섰습니다. 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괴로움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아는 스코틀랜드 우리 이야기를 하니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주도했던 존 낙스, 그 존 낙스도 뭐 20대에 이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게 돼서 그때부터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조지 위샤트를 이렇게 도와가지고 이 캐톨릭 군대와 싸우다가 잡혀가지고 노예선에 끌려가서 19개월이나 노예선에 노젓는 노예로 노예살이하고 또 피에 메리가 그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그 피해가지고 망명 가가지고 제네바에서 거의 한 5, 6년 망명 생활하고 돌아와서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딱 13년 살았습니다. 13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또 그 안에서 종교개혁을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항해서 맞서서 싸우고 그러면서도 그 1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도 작성하는데 주도하고 또 장로교회 이 정치 원리에 입각한 그러한 그 교회 체제를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이 제1치리서 같은 그런 문서를 그 작성하고 그 스코틀랜드를 오늘날 그 장로교회 그 어떤 모교회로서 이렇게 세우는 일에 13년 짧은 세월이지만은 13년 일했는데 그 13년 동안 봉사하기 전에 정말 많은 괴로운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 존 낙스를 괴롭혔던 많은 이들은 낙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낙스를 이기지 못했다기보다는 낙스를 붙들고 사용하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우리 예배자들은 특별히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속에서 많은 풍파를 겪는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 요즘과 같은 때도 해당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랬지. 교회는 소시부터 그랬지. 그러나 저들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하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로 8절까지는 이제 그 기조가 그 시편의 그 기조가 조금 바뀝니다. 이제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이느냐 하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에 대한 하나의 선언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아서 자라기 전에 마르고 그 풀 베는 자의 그 한 줌 손에 이렇게 쥐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별 볼 일 없고 아주 부실한 그런 자들이다. 풀을 베는 자들의 그 품에도 차지 못하는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는 말을 너희에게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의로우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불과 같은 환난을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공격도 많이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속에서도 교회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 곧 교회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편에 이런 종류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신자들이 악담 삼아 또는 저주로 삼아서 우리가 직접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확 돼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주의 내용이 맞습니다.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를 내가 선언하고 내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들은 금생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붕 위에서 풀이 자라봐야 얼마나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실체는 바로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을 우리가 새기고 또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것을 가지고 찬송을 하지만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막바로 우리가 저주를 퍼부어도 된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표현들을 저주로 우리가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또 그들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도리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에게 한편으로 악담과 저주를 우리가 막 퍼부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교회를 핍박하고 무고한 통치자들이 또 교회를 핍박하고 또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조롱할 때에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흘겨보고 째려보고 또 그들을 향해서 악담과 저주를 맞서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렇게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선을 행하라. 그래서 그들의 악담과 그들의 저주와 그들의 어떤 악행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부끄러움을 잘 못 느끼겠지만은 우리는 더 악하게 더 악랄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은 존재들이다. 한 줌에도 차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자리와는 너무나 멀다. 지나가는 자도 너희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조차 없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잃어버려진 자들. 왜? 시온의 원수, 시온을 미워하고 시온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이제 이 시편 129편의 결론입니다. 1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공의가 없어 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해자,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회는 점점 더 불의하게 되고 불공정하게 되어갑니다. 무엇보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줄을 끊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보복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는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그랬습니다. 환난의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왜 원수들이 가다가는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 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왜 그들이 일어나서 준동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매를 때리시느라고 그들을 몽둥이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이 물론 악을 행하지만은 우리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 매를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죠. 교회는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거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벨론이 몽둥이가 돼서 유다를 치라고 했을 때 그 바벨론을 자꾸 대항해가지고 애국과 동맹을 해가지고 바벨론과 싸워보려고 겨뤄보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바벨론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고 하나님도 없는 이방 나라가 감히 유다를 넘보다니 이렇게 해서 그 매를 안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매를 맞으라고 그랬습니다. 매를 맞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고 바벨론하고 맞서서 싸워보려고 어떻게 스스로 한번 살 길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 결국 더 큰 매를 맞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매를 맞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매를 맞을 때에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인지 모릅니다. 아마 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어떤 맛과 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온전히 잘 유지하지 못하고 교회답게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가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더 큰 틀에서 보면 칼빈은 이 시편을 해설하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원수들을 가다가는 이렇게 일으키셔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내 등에 밭가는 자들을 왜 이렇게 자주 일으키시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도움과 방패와 구원자가 되심을 더 잘 입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교회가 겪어왔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인쇄물에 조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말이 아니라 세상은 교회를 이기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괴로움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됩니다. 교회 과거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이 새로운 얘기가 아니구나. 원래 소시부터 교회는 이러한 미움을 받고 또 이런 밭가는 자들의 그 고통스럽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구나. 세상과 교회는 원래 이렇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바로 이해하게 만들고 우리의 장래를 전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장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모두 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러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교회다. 미래를 전망하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129편이 바로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 이제 130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온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이걸 보통 시편에서는 참회시 이렇게 부릅니다. 참회시. 시편에는 총 7편의 이런 참회시가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입니다. 이 130편은 그 7시편 중에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진실한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면서 또한 나와야 합니다. 기뻐하면서도 나와야 하고 감사하면서도 나와야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면서 또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130편은 단순히 회개만 하는 시편이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함께 노래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특별히 이 시편 130편을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청교도 그 신학자였던 존 오웬 같은 분도 이 시편 130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해서 그것이 한 권의 책이 돼서 우리말로도 물론 번역이 됐는데 한 500, 제가 페이지를 세혈해 보니까는 번역된 책이 한 560페이지. 이 시편 130편만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편을 좋아했습니다. 루터도 이 시편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성전 올라온 그런 성도들, 예배자들은 우리 각자도 우리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깊은 데서 그랬는데 이 깊은 데가 어딘가 뭐 주석하는 분들이 깊은 데가 어디냐고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깊은 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영혼의 깊은 슬픔과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19세기 신학자였던 그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분은 이 깊은 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자의 삶에 내주하는 남아있는 죄의 존재와 강력함으로부터 올라오는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이다 이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양심의 깊은 곳에서 고통스러움을 경험할 때 그때의 영혼의 상태를 깊은데, 그 영혼이 처해 있는 형편을 깊은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 깊은 곳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 받은 영혼이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한 후에 죄로 말미암아 빠지게 되는 깊은 곳과 수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뜻은 우리가 다 같은 뜻입니다. 결국은 뭐 신자면 신자, 또 뭐 불신자는 이런 기도를 시작을 하기는 어렵겠죠. 신자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또 자신의 어떤 심령의 평간, 양심의 평안이 깨어지고 죄와 그 결과로 인해서 참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을 만났을 때의 그 영혼의 극심한 그런 고통과 또 괴로움, 그것을 깊은데 이렇게 불렀습니다. depth, 깊은데.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은 이런 깊은 곳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어떤 죄로 인한 것이든지 결국 우리의 죄와 연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깊은 곳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 이 시편 기자는 주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그러한 깊은 곳에서 방황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깊은 데에서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crying,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더 부르짖어야 될 때가 언제냐면 그때는 우리가 깊은 곳에 빠졌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깊은 곳에 빠지기 전에는 또 하나님께 잘 부르짖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와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려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종종 이런 깊은 그런 영혼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겪게 하십니다. 이것은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매우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좀처럼 이런 어떤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막 함부로 우리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고통도 없고 뭐 아무런 괴로움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까? 깊은 데를 주십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때입니다. 깊은 데 두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예배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찾으시고 기억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예배하러 나왔지만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성전을 향해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있던 그 마을에서, 처소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부르짖었던 것 아시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감찰하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예배자가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식입니다.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로 인한 깊은 탄식과 부르짖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 시편 130편이 바로 그런 자들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130편의 중간에 바로 이 4절에 그러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깊은 곳에 있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나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주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이 꼽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에게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서 꼽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이 자리에서.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자기를 경외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모든 존경과 모든 사랑과 애정과 경외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우리의 찬송을 그분에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유하심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의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는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사유하심에 있습니다. 그의 용서하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던 언약궤의 그 덮개의 이름이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인데, 이게 영어로는 자비의 자리입니다. 자비의 자리, mercy seat, 자비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앉아있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그 시은자입니다. 근데 그 시은자가 어떤 자리입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가 그 시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극치는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곳이 되는가?
거기에서 죄인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함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이 죄 용서함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4절의 그러나는 위대한 그러나입니다. 위대한 그러나, great but, 위대한 그러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많지만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또한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니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예배자들의 기쁨이 여기에서 샘솟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심. (5절과 6절에) 내 영혼이 이랬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6절에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바란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5절과 6절에서 4번이나 이 시편 기자는 기다린다 기다린다 계속했습니다. 5절에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또 내가 그 말씀을 바란다. 6절에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리나니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다린다 4번, 바란다 1번. 정말로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바란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 왜 여호와를 바란다 그랬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바란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의 차이를 사실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듣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거기에서 우리의 쉴 곳을 찾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 복음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쉴 곳을 찾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 사함이 나에게 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내게로 와라. 이 복음 약속을 믿으라. 이 약속이 제시하시는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받아라.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이제 시편 130편은 7절로 8절을 끝으로 끝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합창을 제안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향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해라, 기대해라.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 여호와를 바라야 됩니까? 7절에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인자하심,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슨 약속, 무슨 언약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위로의 약속, 복음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 그것이 여호와에게 있고
또한 그 약속대로 풍성한 구속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구속, 몇 사람만을 위한 구속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풍성한 구속,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구속. 이 풍성한 구속, 이 인자하심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여호와에게만 있습니다. 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에 쏘는 것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 모든 죄악에서 저들을 구속하시고 건지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알리스터 백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또 우리 개혁파 그 설교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시편 130편을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130편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을 해설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암 선고를 받아서 이제 항암 투병을 하는 그러한 환우들은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몇 년이고 이제 관찰을 하죠. 추적하면서 이게 재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암세포가 남아 있느냐, 조금이라도 다시 어디로 전이 돼서 퍼져나간 것이 아니냐, 혈액 검사를 늘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죠.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그때마다 마음 졸여요. 조금이라도 남은 게 다시 생기진 않았을까? 남은 거 있진 않을까? 수술이 잘 됐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과연 다 없어졌을까? 정말로 없어졌을까? 그 죄에 쏘는 것이 나를 다시 공격하면 어쩔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풍성한 구속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이 130편은 기쁨의 찬송입니다. 사실은 회개의 찬송이지만, 회개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구원을 확신하고 죄사함을 확신하는 그 삼중주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기쁨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노래할 것을 이 130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131편 또 같이 읽고,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매우 우리가 묵상하고 교훈받아야 할 것이 많이 있는 131편 읽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은 예배자의 행복과 만족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예배자의 행복과 만족함. 또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노래하게 하는 시편입니다. 참 귀한 시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시편 찬송을 그 가사를 이렇게 붙이는 일을 하고 시편을 많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편 131편을
특별히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읽을 때 또는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할 때에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온함과 만족감과 그 포근함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렇게 불러 일으켜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31편을 새로운 시편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참 보석 같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기 오늘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한 마음들, 높아진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일들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 모든 허황된 생각들, 탐욕스러운 야심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높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 자기를 높일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마음과 눈을 한껏 높이고 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고양돼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쪽으로 높아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이 허황된 것들을 향해서 높아지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마음이 한껏 교만해집니다. 오죽하면 사람들 사는 것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참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 마음을 허황된 곳에 자주 둡니다. 그것이 다 교만입니다. 제일 볼상사나운 것이 뭐냐면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한껏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게 구는 것, 이것처럼 꼴불견 없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의 모습이 다 그렇게 꼴불견입니다.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스펄전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잘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하고 있을 때에도 진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련한 피조물들은 교만에 푹 빠져서 야생마가 기술을 태우고 내달리듯이 자신의 교만으로 하여금 그들을 태우고 내달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몇 푼의 돈이라도 주게 되면 영락없이 하늘의 별이라도 딸듯이 즉시 기고만장하고 약간의 은사라도 받으면 즉시 자신의 재능이 전능자 수준이고 그들 자신은 신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아 주위 사람들을 매우 언짢게 만듭니다. 예배자는 이런 모든 태도를 다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일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처럼 자랑하고 또 나보다 좀 못 가지고 나보다 못하다고 사람들을 다 생각하고 다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보고 자기를 높이는, 우리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고 세상적으로도 자꾸 우리 마음이 높아지려고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야 내가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신앙생활 더 잘한다, 내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온다면 그건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은 교만하고 또 높아진 그런 마음들을 낮추어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교만과 허황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런 겸허함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겸허함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은 이 시편을 따라 부르면서 모든 교만해진 마음과 높아진 눈들을 낮추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대자연 앞에 설 때에 그 자연 앞에서만 서도 겸허해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딱 하루 토요일 날 같이 공부하던 그때는 자취 혼자 갔을 때 자취하던 미국인 친구가 자기 차가 있으니까 너 미국 사는 동안에 꼭 봐야 되는 곳이 하나 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이 여기서 가깝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블루리지 하이웨이라고 높은 산이 가득한 산맥입니다. 그 산 꼭대기를 타고 다니면서 꼭대기로만 이 고속도로가 난 아주 명소랍니다. 저는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너 공부만 하지 말고 도서관에만 있지 말고 하루는 같이 나가서 너 이거 구경해야 된다. 그래서 가을 단풍이 좋은 날 하루 이렇게 그곳을 드라이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정상에 가면 이제 곳곳에 전망대가 있는데 좋은 전망대 가서 토요일 오후에 이제 석양을 이렇게 보면서 사방이 다 산입니다. 산이 얼마나 빽빽한 우거진 그런 산을 보고 대단하다, 웅장하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자연 앞에서 또는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허함을 가지게 되죠. 우리 인간은 작은 인간이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선다고 할 때에 이러한 겸허함이 없이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른 예배자의 태도는 아니겠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 1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는 어떤 내가 스스로 뭔가 큰 야망을 가지고 내 야망을 이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야망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힘쓴 사람도 아닙니다. 왕 되는 걸 목표로 삼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안수하려고 이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는 두려워서 행구 뒤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도 한 17년 동안 거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유다 지파에서 7년 반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큰 일을 꿈꾸면서 현재의 일에 불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당면한 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현실에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고 나는 이런 허드렛 일이나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훨씬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데서 이렇게 궁상맞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큰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자기에게 주신 삶에 충실하고 다른 어떤 겉모술수 쓰지 않고 다른 방법 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현재의 삶을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의 해석이 조금 분분한데 저는 이 젖된 아이는 이유식을 이제 먹기 위해서 엄마 젖을 완전히 떼는 그런 아기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막 이제 엄마 품에 안겨서 마음껏 젖을 배불리 먹고 만족해서 그 어머니 품에서 그 어머니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없이 행복해하고 한없이 만족해하는 그런 어린 아기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아이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그렇게 안겨 있는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죠. 어머니를 의지하죠. 아이가 조금만 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려고 하고 조금 걸어 다닐만 해도 이제 자기 주장이 나오지만 젖된 아기 아무 의지할 엄마 품 밖에는 엄마 품이 가장 좋죠.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아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품에 예배자로 있는 것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마음껏 젖을 먹은 다음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여전히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만족해하고 행복하는 그 아이처럼 나는 하나님, 내 중심이 그래서 평온하고 고요하고 만족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만족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말로 이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의 본질입니다. 125편은 그 삼중주를 끝내면서 125편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런 말로 끝내.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라. 131편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소망해라, 그 품 안에서 만족하여라. 이런 말씀으로 이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환에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미가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그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형통할 때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곤고한 때에도 그래도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모든 사람이 낭망할 만한 현실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리라. 이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형통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조금 배부르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누구냐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29편, 130편, 131편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많이 소시부터 겪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이기지 못하였다. 교회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욕했지만은 예수님은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 탄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들도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그것으로 우리의 현실을,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도 그것으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0편, 사유하심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위대한 그러나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를 경외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인자하심과 그 위로의 약속을 지키시고 또 풍성한 구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또 기다리는 것,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도 남기지 않고, 거기는 남겨지는 것 없습니다. 재발되는 것 없습니다. 전이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만족, 어미 품에 안겨서 젖된 아이가 즐거워하듯이 행복해하시, 평온함과 고요함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 오늘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 교회의 모든 소시부터 이때까지의 모든 괴로움들, 그러나 그 괴로움들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괴로움 역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소시부터 있었던 괴로움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그의 교회는 마치 불은 붙었지만은 소멸되지 않는 가시떨기 같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악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마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미래를 바르게 전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또 자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지만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풍성한 구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이 인자하신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다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젖된 아이와 같이 그 심령이 고요하고 모든 허황된 생각들,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과 눈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고, 마치 아기가 그 어머니의 눈을 바라듯이 하나님만 바라고 또 그 하나님만 또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가운데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편 찬송 131편, 오늘 우리가 처음 배운 찬송,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31편. 여호와여 나의 마음 오만하지 않고
주여 내가 큰 일들과 미치지 못할 일 귀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실로 나의 중심 고요하나이다. 어미 품에 아기같이 만족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영원히 너희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랄지라. 너희 예, 이제 사경에는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시간까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또 전하는 일과 또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